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본문에 있지만 아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주어진 제목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보시면은요, 왜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상대적인 문제이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큐티 그 시어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실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강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그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약한 자, 약자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물리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요. 아니, 아멘 좀 이따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반전은요, 약한 자, 눌린 자, 억압받은 자가 결국은 강한 자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아멘 좀 늦게 하시려고. 자,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반전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전은요, 강한 자를 약한 자로 만드시거나 또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약자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수요일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그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통을 가중시킨 순종이다. 다 같이 고통을 가중시킨 뭐예요? 순종이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고통과 고난이 가중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아주 타이밍 좋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중시키신다. 더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납득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가혹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가 진정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게 이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가 주셔야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제 인생에 혹을 때려 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혹을 더 붙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의 자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 내 직업,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이런 것이란 더 큰 짐을 제게 맡기십니까? 가끔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에 너무 그 가족의 식구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배우자건 자녀건 부모건,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려 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또 들려지는 소식이 그분에게 더 큰 고난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더 큰 고통이 임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접할 때마다 참 그것이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접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부터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러한 자들의 그 삶의 결과 결론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잠깐 1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36절 말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말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명목사님께서 이 내일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그러면은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출래요. 아니 순종의 결과가 오히려 지금 내게 이미 임한 고난에 더 가중함이라면 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장성함, 그렇죠? He wants us to grow in our faith. 근데 그 믿음의 장성 원치 않는가요? 왜? 믿음이 장성하면 잘수록 그 시험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니 아멘 좀 천천히 하시려고. 아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시험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리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가서 그래. 엄마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시험이 어려워져. 난 그 여기서만 멈출게. 그럼 그 자녀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그걸 깨달았냐? 그래 여기서 멈춰라. 라고 말하는 부모 있다 없다? 없죠. 더 열심히 해야 해. 세상 만만치 않아. 너가 이것을 감당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너의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자녀를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머물래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럼 주님께서는 야 기성아 세상 만만치 않다. 그 믿음직게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아.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들의 고난을 가중시키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 주어진 이 주제와 제목과 함께 우리가 묶어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신대요. 어떠한 자요?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신다. 지금 펴고 계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순종하는 강자가 아닌 그 순종하는 약자, 소외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자, 명예권세에 누리지 못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시는가? 자, 우리 생각에는요,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자의 그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 약자가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강자로 만들기 위하여. 아멘 안 하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잘 훈련시키셔서, 잘 연단시키셔서 이제 약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자로 그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반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이제 아멘 하셔도 돼. 네. 크게 하셔도 돼. 아멘.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세요. 11장 34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전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제가 본문이라 그러는데 본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히브리서 지금 10절 말씀 보는 거. 자, 11장 3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자, 여기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 다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 위하여.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그 연약함 가운데에 강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어디에? 연약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이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로 머물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권세의 부로 세상에 좀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가 잘 되고, 저희들의 배우자가 잘 돼서. 근데 그러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함에 머물지언정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살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이 여전히 그 삶 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 저희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지날 때에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눌려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이제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강하게 세움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식어집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 선포가 식어집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자교회다, 권력 있는 교회다, 부자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그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핵심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를 강자로 만드신 것이 반전이 아니라 약자가 여전히 약함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도 자기가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돈이 적은 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내가 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내 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바로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중시킨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가중될 수 있다.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고 있거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5장, 출애굽기 5장, 제가 계속 지금 실수가 많네요. 출애굽기 5장 보세요. 자,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자, 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다 같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5장 1절의 시작이 그 후라고 되어 기록되는데 어떤 후입니까? 바로 이제 4장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시죠. 자, 누가 누굴 파송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자는요, 누가 파송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세요. 연예와 감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니,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누가 파송하셨어? 그 출애굽기 말씀에 감독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자가 모세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셨더라고. 제가 베드로님께 누구한테 파송받았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모세가 파송을 거부하죠.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근데 성도님들이 지금 요새 출애굽기 말씀 주신 건 참 감사한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지금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하십니다. 아, 나가긴 어딜 나가. 잘 해석하셔야 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참 입장이 많이 곤란하거든요.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모세가 거부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걸 붙드셔서 아론을 붙여주시죠. 대변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함께 그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4장 2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기. 누가 전했어요? 아론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모세가 무엇을 놓쳤다?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요, 절대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모세는 그 기회를 놓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십니까? 대신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상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필 때요, 얼마나 조심해서 손 닦고 입 닦고 정결의식 한 다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입에 담아 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셨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십니까? 아론에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이 뭐예요? 앞에 이적을 행하니 31절 보세요. 백성이 뭐예요? 믿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냐면 30절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는 것.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는 것. I am looking after you. 여기서 찾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는 거거든요. 돌보신다. I am looking after you. 내가 너를 돌봐줄게. 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라는 이 말을 들었어요. I know of your suffering. I will take care of you. I know of your suffering.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왜? 모세 그 즉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잊혀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믿고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혹시나 제가 가서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백성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 내 창피 하나님 창피 뭐 하나님 창피 하나님 뭐가 창피해? 자기 창피 때문에 그렇지. 근데 딱 모세가 딱 보니까 아론이 딱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믿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게 간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함께 사인을 보여주셨잖아. 안 믿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성이 딱 믿잖아. 그것도 모세가 전한 말이 아닌 아론가 전에 듣고 선포한 말인데. 그러니까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론은 직접 듣지 못했잖아. 모세는 직접 들었음에도 못 믿는데 아론은 전에서 들었는데도 믿어.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된 분들이에요. 왜? 우리는 직접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가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2000전에 봤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아니야. 그때 안 믿는 사람 많아. 봐도 그렇죠. 근데 좀 성도님들은 그냥 들어도 믿잖아.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너희 백성이 아니다. 바로 너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뭐예요?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론과 모세를 지금 보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려 한다.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요, Who is that God? 나 그 하나님 모르는데? You may know, but I don't know.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세상이 만약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분들은 나 그 하나님 모르는데? 나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겠다 하면 이제 아론과 누구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려줘야지. 아멘. 몰라? 모르는구나. Let me tell you who God is. 딱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근데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딱 대적하면은요, 우리가 움츠려.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니, 일하시면서 직장 그 동료가 당신이 그 믿는 하나님 나는 몰라. 난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괜히 뭐가 미안하세요 그렇게? I'm sorry. You walk away. 그러면 모르세요? Let me tell you. 아니 모르면 얘기해줘야지.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런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알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가끔 이러한 그 여러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뭐라 얘기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난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도 그 사람을 못 치고. 그 소개가 안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 삼들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려오니 가도록 하라 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았어. 왜? 여기까지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어떤 분들은 믿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 나오냐면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봐.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 있죠. 매맞이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항상 눌려있어.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릇도 깰 수 있고,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부모가 무서우면은요 애들이 죽이 눌려 있어서 억압되어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말이지, 그런 아들은 딱 주일날 보면요 딱 눈에 보여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유가 없죠. 항상 눌려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 저렇게 무서워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성도들 가운데 11조 하시고 헌금생활 하시는 분들 하시는 그 동기가 뭐냐면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사업 걷어가실까봐, 우리 자녀 축복 안 하실까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우리가 다른 극단적으로 간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참 인생이 딱 이제 펼쳐집니다. 쨍 하고 헷달라 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정말? 여기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중복이도 정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중복이도 좀 딱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보다 더 난리네? 그러면 그걸 딱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워 수치로워서, 그 부끄럽게 뭐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니 주님 믿는 게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가 맞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 구원 하나예요.
그건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당신께 속한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당신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종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의 종으로 만들려 하지 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뭐라 말씀해요?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대.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 아름답고 강대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노라. 구원하시겠다는 거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뭐라 얘기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 몰라. 내가 얘기해 줄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신 백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미 이 고통 하나님께 다 보시고 하나님께 내려오시겠대 이제. 그러면 그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놔줄래? 억지로 놔줄래? 아니면 그냥 매 맞고 놔줄래? 이렇게 세상에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놔주실래요? 세상 물질 권세 권력에 우리가 묶여 살면서 좀 나 놔줄 수 없어요? 놔주겠습니까? 세상 권세 부귀 명예가 뭐라 말합니까? 나 그 하나님 몰라.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넌 내게 묶여 있어. 그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 너는 나를 구원. 아무리 돈이 내가 너의 신이 될게 하더라도 너는 나 구원 못해. 명예 너 나 구원 못해. 권세 너 나 구원 못해.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자꾸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Jesus is not the only way. There's more than one way. 그러면서 okay, believe in Jesus. 그렇지만 also believe in this.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게 목사와 스님과 어떤 다른 종교 이 한 산 쭉 앞에 앉혀놓고서 어디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각자 하는 이름 부르래. You call your God, you call your God, you call your God.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고난이 더 가중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박문사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요 이 악한 권세의 이 계략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상은 제가 이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전한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거짓말을 듣지 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듣지 마. 이건 거짓말이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 선포되고 있는데 마귀 원수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고 있냐면 That is not the truth. 꼭 바로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6장 말씀 보세요. 이제 이미 묵상하시는 말씀인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다 같이 빼내어 너희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다 같이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은 너희를 뭐예요? 속량하여 하느님께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7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예요? 알지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삼고 되리니 알지어다.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아멘.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6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제 이 말씀을 전해서 약속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주님을 알게 되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근데 그걸 전했으나 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뭐예요?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뭐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더 가중해졌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믿음은 뭐에서 나타나? 들으면서. 근데 마귀면서는요, 이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제. 너무나 고난이 힘드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하시는 고난의 정도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목사님, 저도 정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난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속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들리거든요. 들립니다.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한다 하면 해요. 합니다. 그렇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합니다. 야, 그 하시는 거 보면요 대단해. 전혀 예전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귀원수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안 들어요. 또 한 가지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 마귀의 계략은요, 예배,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그 가치와 그 본질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 본질을 흔들어 버려요. 물탄 예배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다시 우리 6장 17절로 넘어가서 5장인가요? 5장 10절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그 백성들을 내어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이제 뭐 절기를 지키겠다, 뭐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 이렇게 말하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게으르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 말하면 게으르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더 뭘 시킵니까? 일을 시키죠. 노역을 시키죠. 더 가중시키죠. 가끔 일하시면서 그 상사에게 아이고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못 납니다.
하면 그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뭐라 말하죠? 당신 교회가 먼저야, 회사가 먼저야? 아니면 당신 그렇게 시간 많아? 그렇게 한가해? 그럼 좀 더 열심히 일해. 쓸데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고 예지하지 말고 당신 게을러서 그래. 그 세상 사람들 또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분 계셔서 참 저 사람 시간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그냥 맨날 교회 붙어 있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솔직히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 시간 많았으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가만히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섬기는 것도요,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땐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니 얘네들이 주일날 뭐 교회 간다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도서관 쫙 폈는데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시간도 많고 여기도 많네. 아 지금 공부할 때인데 뭔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면요 절대 게을러서가 아니죠. 근데 언제부턴가 마귀가 이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가 필수가 아닌 비필수로 만들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과연 필수가 무엇이고 비필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했을 때에 처음에는 예배를 비필수로 보이고 non-essential, 그래서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는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뭐 예배가 뭐 교회만 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이라 말씀하시고 흩어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두 개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오해하지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절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함께 모이라 말씀하시고 특히 마지막 때 더욱더 힘써 모이라 말씀하시는가? 또 그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또 흩어져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모여서 배워야죠. 일단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어쩔 때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장성해야지요.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열심히 살고 세상에 열심히 치고받다가 이제 교회 딱 오면 평화로다 안식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하며 세상에 그릇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려 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비필수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는 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이 게으른 자는요 절대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를 우리가 물리치고 묻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얼마나 투쟁을 하셨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투쟁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요 지금 각자의 신앙생활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은 그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려. 저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길이 굉장히 순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예배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전날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 그리고 아침에 딱 교회 나오면서 계속 차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치고받고 난리 났어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풍성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아멘 하고 오셔야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그냥 한 바퀴 쭉 돌다가 그냥 다시 가셔. 오늘 예배 잡쳤네. 당신 그러니까 내 예배 은혜 못 받지. 그 누구 문제야? 내 문제죠. 딱 차 세우시고 들어오셔야지. 할렐루야. 마음 다스리시고 말씀 묵상하셔야지. 그런 분들이 말씀이 들려요. 너무 이 길이 순탄하고 너무 넓고 그냥 의뢰하는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마귀 원수를 알아버렸어. 저 사람 아무리 예배
뭐 못해서부터 예배 드려봐.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참 쉽게 나오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자,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에 내게 예배는 생명이다. 다 같이 예배는 생명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물론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올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 저도 사실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배가 성공 실패가 뭐 있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죠. 예? 아니 그냥 드라마 보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감동적으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예배 때는 그냥 맹맹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면 안 되시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바론도 강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가중한 권한을 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지금 바로에게 요청했으나 간청했으나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더 심각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좌절감과 그 다음에 그냥 굉장히 심란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렇지만 또 화는 못 내고. 그래서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누구가 거기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 나 같으면 피했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나오는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누구의 눈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여기 미운 것이라는 것을 제 성경책 아래 주석에 보니까 나쁜 냄새라 말합니다. 향기롭지 못한 불쾌한 냄새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한번 보자. 왜 당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아마 이때 제가 모세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이 왜 보면 여섯 끊겨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가 당연히 뭐라 그럽니까? 왜 주님 제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우겼는데 왜 저를 보내시고 왜 결과는 이렇습니까? 지금 박수를 받아도 어려운 심정인데 왜 하나님께 저를 보내셔서 이 2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저하는 와중에도 그 주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백성들의 원한을 받고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건 분명히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 우리가 볼 거야. 하나님께 당신 어떻게 만드나 볼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연애 감독님의 비유를 건드려가지고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습니까? 교회가 좀 조용히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 하려다가 절제했죠. 아니 누가 누구의 부스럼을 만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좀 살살 가시지. 좀 비유도 맞춰가서 가시지. 다른 목사님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제가 그분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저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어쩌여 제가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저는 선포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우리 배단위 교회에 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딱 저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된 거 저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미움받지 않는 거 중요한 것이죠. 아니 세상 눈에 미움받는 거 그렇게 아쉬우세요? 세상 눈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렇게 아쉬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눈을 돌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나를 인정해줘도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세상 모든 여성들이 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가장 슬픈 남자예요. 아멘 잘하셨어.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 와이프가 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향기롭게 안 깨달아줄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이 가중됨에 하나님의 반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세워 살아가는지, 예배와 항상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자가 세상 앞에 세움 받고자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마귀 원수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이에게 그들의 눈에 내가 미운 것이 된 것, 이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반전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은 약한 자가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여전히 강한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 그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거 제가 솔직히 지난 월요일까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아니에요. 약한 자를 여전히 약한 곳에 두시면서 내가 이제 강한 자를 의지해야 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이라는 고난이 가정된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